베르크칭크의 책,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2권에서 소제목, 내 심장이 그 소리를 듣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설명과 기도 내용을 베르크칭크가 제시해 준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책 표지,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군요. 제가 그 책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드린다는 말을 그냥 그거는 종교적인 행태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실제 삶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정도겠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만이 아닙니다. 그 형식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와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종교적 행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과 자기의 희망,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과 직접 연관되는 거죠. 세계관에 따라서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상을 그렇게 꾸려가는 거예요. 음, 뭐 이렇게 저렇게 취미 활동하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계관인 거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어, 내용이 기도에 담기는 거죠. 내 심장이 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기서 그 소리는 무엇이고 내 심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이 대목에서는 몇몇 영성가들의 글이 인용됐습니다. 영혼은 사람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부터 그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영혼이라는 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멀리 느껴질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말은 뭐 하늘의 별과 달, 그 우주, 그리고 역사 이런 거에서만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른 사람보다 좀 출세하는 거, 또 조금 더 나가서 존경받는 거로만 생각하지 않죠. 그런 것들은 지엽적인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혼이 우리 생명의 가장 심층에 자리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글을 저기 인용했군요. 영혼은 사람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부터 그 자신에게 가까이 옵니다. 사람이 뭘 기뻐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장 기뻐하겠죠. 어스틴은 이 말하는 거를 전제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고 신약 성서에는 어, 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영혼의 만족, 영혼의 깨어있음 등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느끼고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시대 정신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힘들어요. 그 코인 화폐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벌써 그게 나온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느 국회의원이 그것과, 어, 이제, 그걸 많이 했다고 해서 시끄럽네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돈 벌 기회만 있다면 그게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그거를 그쪽으로 갑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묘한 철학이 있어서 그런 불로소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 않겠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대 정신에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적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필요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개인의 영성만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더 민주화되고 더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이 사회 체제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 덜 휩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장을 덜 받아야 우리가 영혼의 만족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거죠. 영혼은 사람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부터 그 자신에게 가까이 옵니다. 아우시누스였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조화로워질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악한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나누어서 보려고 하거든요. 뭐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악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조금 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네. 더 사회 과학적인 그 차원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거기까지 가지 말죠. 그냥 그래도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출을 통해서 가난한 나라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가면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죠.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게 꼭 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받아들여지면 조화로워지는 겁니다. 가난까지 조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럼 선한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돈 쓰면서 놀러 다닐 기회가 없어서 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면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읽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마다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건 시편에 나온 표현들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지고한 어떤 차원을 가리켜죠. 이 세계는 정말 아득합니다. 하늘의 하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 세계인 거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고대인들은 하늘 위에 또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250쪽에서요. 251쪽 가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시편처럼 읽히네요, 지금. 시편이네요. 맨 아랫줄에 보십시오. 시편 148편이네요. 그냥 쭉 읽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산은 산과 괴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148편입니다. 성경에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48편. 네. 이 시편에 150편까지 있거든요. 거의 마지막 가까이 간 장이 편입니다. 148편. 여러분들이 기도를 따로 많이 드리지 않죠? 드리는 분도 있고요.
뭐 저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고정적으로 떼서 그리는 편이 아닙니다. 기도할 내용이 좀 빈약하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한다면 시편을 읽어도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거는 보자, 멕시코 찬양이네요. 오, 세상의 주인이시여 주님을 향해 나 노래합니다. 내 주변 모든 것이 마치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온 세상은 복을 받았으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본 문장은 빛을 치고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죠. 온 세상은 복을 받았으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나 이 세상살이 참 피곤한데 기쁨으로 가득 찼냐.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 형편, 어려운 형편이 있기도 합니다. 짜증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쉽진 않긴 해요. 주님을 향해 난 노래합니다. 지금 이 이슬이 얼마나 빛나는지요. 각양각색의 새들이 얼마나 환호하는지요. 악기에서 흐르는 선율이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이 다 영광을 돌립니다. 252쪽으로 갑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만이 홀로 찬양의 셈이십니다. 예, 홀로라는 표현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찬양의 셈이십니다. 사람은 우리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려고 굳이 애를 써요. 고대 제국 왕들은 다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 뭐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할 정도로 권력이 있다 한들 그가 하루 세끼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설해야 되죠. 변비만 걸려도 죽는다. 아우성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권력이 있어 보이고 우아하지만 그의 꿈자리가 얼마나 사나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그 사람은 악몽을 꿀지도 몰라요.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처음 노래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빛을 발하였습니다. 신들에게 사랑받는 새, 그리고 거룩한 새들이 돌림 노래를 부르며 찬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신 상급을 칭송하며 내 심장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두웠던 모든 비밀을 나는 바람에 실려 보내렵니다. 내 안에 경이로움 또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한도 끝도 없이 빛나는 하늘로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함께 소리를 바르기 위하여 노랑새들이 노래하는 곳에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향하여 이 노랑새는 좀 보기 힘든데 어떤 새인지 모르겠어요. 새들 색깔은 일반적으로 거무틱틱합니다. 노랑새, 그 정글 밀림 그런 데 들어가면 그런 아주 다양한 색깔의 새들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나는 울지 않으렵니다. 지상에서 꿈꾸는 집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 나는 압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모두에게는 끝이 있음을. 마치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저 200, 이제 53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 노래하렵니다. 우주의 허전이시여. 하늘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네, 5월 14일 설교 제목이 살아있음이었습니다. 그 설교 때 살아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살아있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좀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여기서도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했잖아요. 주님을 통하여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했나요? 주님을 향하여, 안에서, 함께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영성의 깊이로 우리가 한 발 두 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